시편 5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은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대중들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려서 말을 배우면서부터 배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비교하는 인물은 잘 아시겠지만 바로 사울이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대명사가 됩니다. 다윗은 존경을 받고 사울은 비난을 받습니다. 사울은 나쁜 사람의 예가 되고 다윗은 좋은 사람의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되는 다윗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은 언제나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 다윗과 사울을 그토록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다윗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자기가 잘 해보려고 하는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자체가 악하고 나쁘고 죄되는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잘하겠다 하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본주의의 상징이 바로 사울이 됩니다. 사울은 인본주의의 상징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 이 모습에서 그 누가 손가락질하거나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치고는 괜찮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공감을 받는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고합니다.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비교한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미숙합니다. 서툽니다. 철부지 같은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정적인 다름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밝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갈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물론 스스로 애쓰고 노력도 해봤겠지만 더 많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구함을 상달하시고 다윗을 도우셨고 여러 가지 환난에서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꺼내시기 전에 잠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잠깐 등장하는 모습, 성경에 길지 않게 등장하는 모습은 뭐냐면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다시 회상했고 자신들이 대대로 물려받았던 신앙을 다시금 붙잡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그때 당장의 응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도망자로 살고 조롱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이때 다윗은 오늘 본문 시작부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사방이 나를 공격하고 사방이 나를 대적하지만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싸울 강력한 군사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피할 수 있는 처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금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성도는 분명하게 은혜로 삽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는 줄 압니다. 조금 나은 사람은, 조금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줄 압니다. 조금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의 인생의 여정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비단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은혜가 아니라 일상에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 속에서, 내 기도의 제목에서, 내 가족에서, 내 고민에서, 내 염려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어떨 때는 당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적막한 울림과 같은 기도가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구할 때 은혜로 나를 뒤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의 인생을 유심히 보면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 주변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잠깐 멈춰서서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 가까운 친구를 만났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같이 자라서 이제 한 20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같이 자랐어요. 한 동네에서 같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슷하게 다니고 같이 교회 다니고 혹 안 다니고 다 같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가만히 보면 갈립니다. 다윗처럼 살거나 사울처럼 살거나, 대부분 사울처럼 살죠. 열심히 삽니다. 계획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지나고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비슷합니다. 그 안을 살펴보면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비슷하게 돌아가요. 형편이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잘 풀렸다가 안 풀렸다가.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안에 정말 기쁨, 평안, 소망, 감사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더 모아서 뭐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어떻게든 더 노력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불안한데, 잘 안 되는데, 조금 괜찮으면 웃고 조금 상황 안 좋으면 울고, 불신자들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일괄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 은혜를 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인생의 여정을 보면 기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게 담겨져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이겨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참아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형편이 안 좋을 때도 형편이 좋은 사람들보다 더 기쁨을 갖고 있어요. 놀랍죠? 더 평안을 갖고 있어요. 더 넉넉함을 갖고 있어요. 더 감사를 갖고 있어요. 더 풍성함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히 담아낼 수 없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하냐. 마음의 평안, 마음의 좋은 것들도 하나님 주신 복인데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려운 가정이 일어나게 돼요. 슬픔이 있는 가정이 웃게 돼요. 아픔 당한 가정에 위로를 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